말씀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교두목 형식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나의 중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오늘 길지요? 우리 목사님 항상 한 구절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 한 주간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축복 가운데 거하시면서 작은 예수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깜짝 놀랄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를 보통 하나님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735일을 억류당한 케네스 배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리고 작전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북한에 억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 작전은 무엇이냐면 케네스 배가 북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작전, 자기의 사역명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리고 작전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여행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북한의 이곳저곳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땅을 밟아가며 기도하기를 이 사람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행객들은 기독교인들로 정해가지고 이런 300명이 이를 때까지 여행객들을 모으면서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이 기도로 무너졌듯이 북한 땅도 300명의 기도 용사 때문에 무너지기를 원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옛날 노트북을 새 노트북으로 바꾸면서 모든 그런 자료들을 하드디스크에 옮겼다가 이것을 새 노트북에 집어넣고 호텔에 놔두고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북한 당국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검사해 보니까 뭐 북한 사역에 대한 모든 막 조직들이 나오고 자세한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 작전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케네스 배가 우리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전복제를 적용시켜가지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케네스 배는 15년의 그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북한에서 무사히 풀려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보통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억눌렸던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케네스 배도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특사가 왔다 가지만 또 아무런 해방이 안 되고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왔다 갑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견디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BC 900년경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에서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승승장구 그냥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완전히 도간에 든 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싸우지도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대략 3가지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 안의 물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며 비둘기 똥 4분의 1이 1갑이 은 5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나서
성 안에 식량이 없어서 그로소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갑자기 성경은 이 닭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가격입니다. 어떤 곳에는 이 은 80세겔을 얼마만큼의 그 액수냐 하면 사람이 240일을 해서 버는 돈이 은 80세겔이래요. 어떤 분은 또 360일을 일해서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낙이 머리는 평상시는 먹지도 않는 고기예요.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너무나 식량 사정이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낙이 머리 하나에 뭐 1년치 월급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1년에 얼마 받습니까? 3만 불, 뭐 5만 불 이렇게 받죠. 낙이 머리 하나에 3만 불, 2만 불을 주고 사서 먹는다는 건 진짜 이 성 안에 지금 식량 사정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자식을 삶아 먹은 한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자 여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당신의 자녀를 삶아 먹읍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늘은 자기 자녀를 잡아서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녀를 감춰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 둘째치고 자기 자녀는 삶아 먹었는데 상대방의 자녀를 삶아 먹지 못한다는 그것도 억울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끼고 아낀 내 자식은 삶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안은 거의 지금 전멸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안의 그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하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일 것을 맹세를 합니다.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벌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일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엘리사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조금 그 앞부분을 보면 6장 그 1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 학교가 너무 작은 거야. 처소가 너무 작아서 큰 곳으로 옮기려고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끼가 그 당시에 너무나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기 때문에 빌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물에 빠뜨렸으니 이걸 어떻게 건집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지금같이 장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한테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 하나를 뜯어가지고 물 위에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 도끼가, 쇳덩어리 도끼가 그 나무 밑으로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끼를 잘 다시 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를 지금 요람 왕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엘리사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군사력이 강대해지면 몰고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매복을 시킵니다. 군인들을 매복시켰는데
그 길로 오기로 되어 있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매복을 시켜놓으면 이스라엘 왕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적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왜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진쳐놓은 곳에 안 오고 매번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이스라엘 왕한테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적들의 그 작전을 벌써 다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진노하면서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래갖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뺑 둘러 또 포위를 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저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로 아람 군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건물인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을 찾는 곳에,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면 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갑니다. 데려가지고 아주 음식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다시 아람 군대로 다 돌려보냅니다. 아람 나라로.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이 왕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침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람 왕 베하닷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된 이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요람 왕은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자 찾아온 요람 왕을 향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의 포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식량 가격이 평상시와 똑같은 가격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고 큰 위험에 처하면 회개 기도보다는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살려달라는 거죠. 지금 이 위험에서 죽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의 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 그랬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니네를 멸망시켰나요? 40일이 지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지금 열왕기하 또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병 때문에 곧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벽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6장 30절에 보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 회개할 때는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라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힘들어지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움이 엘리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6장 31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이스라엘 전쟁의 잘못을 엘리사한테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 그 공동체는 평화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모든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줄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가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그 여자가 와서 고소할 때도 요람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 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인내가 쉽지가 않죠. 인내가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 하나로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기도로 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오랜 전쟁 때문에 식량은 다 떨어졌죠. 자녀들은 서로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지요.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한계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뜻을 잘못 세웠나 봐. 하나님 뜻하고 다른가 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나 봐. 아람 군대를 사용해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그냥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는 보다는 그 잡신들을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거의 죽게 되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시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엘리사는 그 당장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참 알고 있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하루 만에 이것이 회복된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엘리사가 선포하니까 7장 2절에 이스라엘의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 문을 열고 식량을 퍼붓든지 뭘 퍼붓든지 이스라엘 아람 군대를 죽이든지 해도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망을 하는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구절인데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에 이 장관은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 7장 2절 후반부에 그 어떻게 된 결과가 나와요. 결과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문을 지키고 성문에서 구걸해 먹던 이 나병 항자가 나병 걸린 그 환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성문 앞에서 아무리 구걸해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굶어 주거나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가서 잡혀 주거나 죽기야 일반 아닌가. 그래서 이 나병 환자 2명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그대로 있고 재물들이 그대로 있고 병거들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군사만 없는 거예요. 군사만. 군인들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그냥 막 이것저것 먹고 이 집에서 먹고 또 옆집에 가면 또 거기도 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은 보아들도 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 환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와 이거 우리만 먹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식량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러 먹어서는 벌을 받겠다. 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막 식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때에 이 장관도 거기를 성문인들은 나왔다가 백성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승리의 장면은 본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봤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 뭐 틀렸다 맞다 상식에 안 맞다 이렇게 논쟁을 벌일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능력을 얻어야 되겠는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만끽하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